가정에서 드리는 사순절 1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시에 찔려보거나 칼이나 종이에 베어본 적 있나요? 어떻게 아프던가요? 아니면 괜찮던가요? 아마도 엄청 아팠거나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다들 그런 경험 있죠? 오늘 성경을 보니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나오셔요. 다만 우리가 경험했던 아픔과 고통과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더 아프셨고 더 고통스러우셨어요. 옛날에 로마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처형이에요. 십자가 처형은 말 그대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고 잔인하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길 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심정이셨을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의 양쪽 손목과 발목에는 정말 큰 대못이 박혀 있고 그리고 머리에는 수많은 가시로 만든 왕관을 쓰고 계셔요. 지금 그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셨을까요?
아마 우리들은 그 아픔과 고통을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정말 아프거나 고통스러울 때는 아픈 것 외에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무언가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비명이었을까요? 신음이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셨던 7가지 말씀, 그 말씀들을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하나 알아보고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모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을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아까 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경했고 심지어는 비웃고 희롱까지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옷을 자기네들이 가지러 제비를 뽑았다고 해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셨을까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아요. 단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또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예수님의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용서를 했을까요? 아니면 욕을 퍼붓고 안 좋은 말을 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 몰랐기에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만약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못 박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기도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예수님은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의 기도로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스데반을 쳐 죽인 사울을 위해서도 이 용서의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용서의 기도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저는 죄인이 결코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은 죄들이 없어요. 나쁜 행동하지 않았어요. 저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나쁜 생각이나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에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이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짓고 벌을 받곤 해요.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도 벌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내용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거예요. 이것을 믿어지고 믿기 원한다면 다 함께 아멘 해볼까요? 아멘! 이러한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거예요. 영화 언브로큰의 주인공 루이 잠페리니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미국 육상 대표 선수였는데 제2차 세계대전에 조종사로 참전했다고 해요. 그런데 전쟁 중에 태평양의 비행기가 추락해 47일 동안 포로하다가 일본군 포로가 되었다고 해요.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그 포로 수용소에서 구타와 고문, 모욕과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해요. 전쟁이 끝나고 잠페리니는 영웅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상처와 증오로 들끓었어요. 왜냐하면 포로 시절에 자신을 구타하고 고문했던 간부들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그를 고문한 새, 버드라는 별명을 가진 간부가 있었는데 그 간부의 모습이 꿈에 날마다 나타나고 악몽에 시달려서 결국에 잠페리니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어요. 어느 날 잠페리니가 전도대회라는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 집회에 참석한 잠페리니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또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게 되었어요. 과거의 악몽에서도 해방되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용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지만 그 용서가 바로 치유다. 진짜 치유는 용서다라고 말했어요. 그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50년 일본 선교팀의 일원으로 일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고 자신을 구타하고 고문하던 간부들을 만나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잠페리니를 특별히 관리하고 고문했던 새 버드라는 별명을 가진 간부는 잠페리니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래서 잠페리니는 그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제는 당신을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섬기고 싶다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이야기해줬다고 해요. 이렇게 영화 언브로큰의 주인공 루이 잠페리니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죠? 그 사람들을 지금 용서했나요? 아니면 용서할 수 없나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름다운 산과 아름다운 바다를 보아도 결코 아름답지 않을 거예요. 또한 용서하지 못한다면 피곤해도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또한 맛있는 것을 먹어도 입맛이 없게 될 거예요. 이처럼 우리 안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평탄치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영화의 주인공인 루인 잠페리니가 예전의 삶을 청산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위로가 넘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한 주 동안 혹시라도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 주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이어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함께 우리 십자가 만들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만들기 키트를 사용하면서 같이 함께 십자가 만들기를 해볼게요.
십자가 만들기 다 해봤나요? 십자가 만들기 했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초를 켜서 분위기를 잡고 함께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 십자가를 버리지 말고 꼭 한쪽에 가지고 있다가 예배가 시작되기 전 십자가를 불을 켜고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같이 함께 나눔을 했으면 좋겠는데 화면에 띄어진 질문을 통해 여러분들이 서로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나눠보세요. 어떻게 같이 함께 잘 나눴나요?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용서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 오늘 하루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공동 기도하심으로 오늘 1주차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함께 두 눈을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형제의 잘못과 부족함을 용서하길 원합니다. 내가 아직 제한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자매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1주차 예배가 마쳤고요. 이제 다음 주에 2주차 예배로 같이 함께 만나요. 안녕.